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족함의 그 메커니즘에 지배당해서 산다. 어느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커니즘에 지배를 당해서 완전히 부족함에 함몰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일상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또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로 조금만을 얼마나 외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함을 늘 인지하고 부족함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고 또 정말 땀을 흘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한 가정이나 개인도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마 어쩌면 경제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렵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특히 이민 온 사람들, 이민 와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날 지경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말로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는 합니다. 그렇다 보면 과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늘 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는
과연 그 삶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가? 만약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은행이 엄청난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상화폐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참 많다고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또 어느 분들은 증권에 투자했다가 정말로 인생을 거의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서 30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면 거머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딸들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한 줄을 모르고 사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주어진 삶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것이 부족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또한 성도는 성도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정말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러나 소망이 있는 순례자이기에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그 소망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22번을 거쳐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편의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간결하게 묻어나오는 어떤 확신에 찬 승리의 삶, 다시 얘기하면 승리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그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삶이 만족한가를, 부족함이 없는가를,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노래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가졌고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격하며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이죠. 23편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시편, 진주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도 진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시편 23편이다. 그리고 목자의 시다라고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갈라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도, 감사의 삶이 없었어도 그들의 40여 년의 삶에는, 발걸음에는 한 번도 부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본 것이 없다고 출애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출애굽의 역사의 한 장에 있었던, 한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양치기를 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서 아니면 그때 어떤 학자들은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편 23편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현역적이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담백하다. 23편은 6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일상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대단히 강렬한 그런 생각,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대단히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단순한 길을 걷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만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룰이라고 그러지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시편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딱 한 가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과연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이미 보고 듣고 믿고 자기 입으로 공언한 것,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그런 책에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미 보고 또 믿었다고 공언하는 것들을 그들이 실제로 보고 또 실제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을 안다는 것, 즉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의하며 그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는다, 내가 말한다,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공언하지만 그 공언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월레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공언하는 것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 새가 좌석에게 이렇게 이끌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적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석처럼 그냥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서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아마 최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사람은 믿지는 않지만 이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특히 시를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시편 중에 오늘 23편을 어떤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편에서 묘사되어진,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에 소개되어진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어느 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관계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상부분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아마 시편 기자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어떤 분이신데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따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며 그분은 얼마나 풍성하시고 영원하우신지 이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자에게 풍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보여지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영화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영원하셔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 그분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마치 양이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 이유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위대하시며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항상 사랑하게 한 것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되셔서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신명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났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방해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방해하는 존재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내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존재로 세상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만족함 없이 날마다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하실 그런 플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하나님은 친히 행하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분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내 인생에 참 만족하다,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정말로 만족함의 삶을 살았던 딱 한 분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부족함으로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필요라고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분의 만족함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그런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로 인생의 만족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분, 바로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만족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그런 권세 아래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무덤 장사되신 분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마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내 주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20편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탄마귀 한판 승부를 앞에 둔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하여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마귀와 하나님의 일대 격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맞아 전쟁을 앞둔 다윗 왕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던 20편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20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여 줄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죄인의 제물로 짐승이 죽으셨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어 장사된 그분을 살리셔서 모든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중심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고백하며 그 사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셀라. 소리를 높이며 그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 그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를 높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왕이신 주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입술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치 않으셨다 말씀하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거의 같은 말이지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만약에 목자가 되면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미 선언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면 인생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부족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삶을 책임지는 분이 따로 있기에 나는 책임질 일이 없지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게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더 이상 주인이기를 포기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케 하는 것,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필요한 게 없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도리어 복이 되고 부족함이 더 힘이 되고 부족함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목자인 양은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혹은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쉼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이 과연 어느 때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을까?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느 때일까요?
아마 풀을 많이 뜯어먹고 푸른 초장에서 배가 부르면 양은 틀림없이 누든지 앉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뭐요? 양이 배가 고프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도 누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풀을 뜯어먹어야지. 결코 배가 부르지 않은 인생, 배가 부르지 않은 양은 아무리 그림에 떡인 풀이 있어도 그걸 뜯어먹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해요. 뭔 얘기입니까? 이미 만족했다는 겁니다. 뭐를 먹기 위하여, 풀을 먹기 위하여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상과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같은 곳으로 날마다 원수와 날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수없이 우글거리고 있지만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한 군데도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끊임없이 부족함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주님은 사역 가운데서도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니 다 굶주리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풀을 뜯느라고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푸른 초장에서 정말 쉬질 못하고 눕지 못하고 아직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마 어쩌면 오늘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런 그림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시겠다. 내 주님 예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대단히 미련한 존재이지요. 양은 대단히 미련한 동물인 뿐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참 게으르다고 얘기하죠. 고집이 셉니다. 어쩌면 나 같아요. 저는 참 게으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하루, 아니 1시간, 아니 1세컨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게으르기를 예배드리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초청합니다. 내게 오라고. 내가 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 주님은 어느 날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지.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의 삶에 목말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우물에서 주는 물은 계속해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지요. 부족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움이 엄습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삶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삶의 모든 것으로 막대기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고 말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두려워하다고, 너는 겁내야 한다고, 너는 이거 걱정해야 된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종일토록 우리 주님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하는 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은 정말로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족함이 없는 것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습니다.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스 웰러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지 말라.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자기 집착에 빠지는 것은 바로 독이다, 인생의 독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받는 상처 때문에 자기에게 얽매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의식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는 더 너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달러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상처뿐인 인생을 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들려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자신 속에 갇혔고, 이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집착에 빠져서 그 감옥에 살아가면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서 곧 그 상처가 자기의 상처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원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불행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어떤 방법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불행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 독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얼마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국에는 분노와 절망과 숱한 좌절과 또 숱한 방법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대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때로는 바늘같이 찌르는 것도 있지만 망치로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벌레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님은 사랑하는 형제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22편의 시편 말씀 가운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수성찬 마련하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죠. 참. 그리고 원수의 종이 되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손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풍성하게 계시고 높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목자가 기꺼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감싸주시고 위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목자로 믿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필요함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원수마귀 사탄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교인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풍성하심의 은혜를 감격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 주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것을 열망하고 기대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순례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평생토록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어떤 때도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삶의 사역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고백,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영생하시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영생하신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주님의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생협 위에, 또한 교회들 위에와 또 선교주와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